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듣기만 해도 황량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에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로 보여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유다서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게 보내진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투가 강렬하고 그 교훈이 심히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닐진데 우리에게 이 말이 합당할까? 여러분, 이단의 그룹에 들어가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로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종말이 바로 이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잘 알다시피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잖아요.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의뢰에 있을 그 열매를 향하여 밭을 갔습니다. 근데 그 밭이 웬일인지 열매가 없다. 모든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농부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에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다. 여러분, 그 밭은 아마도 버려진 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나무는 폐기 되어버릴 나무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뽑혀져 버리는, 그죠? 뿌리까지 뽑혀져 버리는 그런 폐기 처분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나아갔어요. 갔는데 웬일인지 그 나무는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다. 그래요. 열매 없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열매 있는 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돌감나무였습니다. 근데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참감람나무면 참감람나무다워야 하고 또 참 극상품 포도나무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현저하니,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 언급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못 얻는다,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분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도 열심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육신을 위한 열매고 육체를 위한 열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열매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 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마도 세상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7화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3장을 특별히 외울 때 7화로 외우잖아요.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7화라고 말합니다. 외식한다 라는 말이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겉은 그럴싸한데 안이 없다는 거죠. 껍데기가 화려한 데 비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다운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자주 쓰던 이 단어를 만약에 우리에게 대비되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되어지는가, 그걸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의 죄물은 받지를 않았어요. 두 가지를 우리는 가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는 연락받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연락받은 아벨을 죽여버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어. 그죠? 연락받지 않았다면, 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통해 자복하고, 이 재물이 받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과 거기에 대하여 가부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늘 성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롭게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언젠가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면 당연히 자기에게 심판이 오리라는 이 생각을 더더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졌는데 받아지지 않는 제사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심판, 그 구원의 앞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인과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인이 어그러진 길로 갔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수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오면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를 듣고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왜 받지 못하고 갈까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나는 죽어야 되는, 십자가 뒤에 나를 완전히 죽어야, 죽지 않으면 하늘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은 진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화 있는 사람. 복이 있어야지 화를 있어가 되겠어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삭슬 위하여. 발람이 자기에게 약속된 커다란 보상에 대하여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고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는 것이, 그래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만 잘 믿으면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는 비록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대까지 축복해 준다라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가운데에서 탄생되었다.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기력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공경해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갑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그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이런 부모 정말 존경할 수가 없어. 공경할래 할 건덕지가 없어. 이웃집에 누구는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비교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면은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 느끼고 욕심을 내면 믿음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요, 실용주의, 실증주의라고 말해요. 실제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 앞에 주저앉고 타협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그 길로 가면 너희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어떤 자입니까? 당시에 고라가 레위 족속으로서 마땅히 자기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모세와 아론과 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그보다가 못생기기로 했나? 그보다가 힘이 없나? 그보다가 배운 게 없나? 그보다 머리가 나쁘나?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다 고라처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운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고라는 무릎을 안 꿇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사,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고향이 한참 동생일 것 같고, 학교 후배일 것 같고, 동생도 한참 동생이고, 아들 같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앞에 한 어르신이, 은혜로 교회 다니는 어르신이 하루는 와가지고 술을 한 잔 꼭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 이래 와보게, 그래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래 와보게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계속 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뭘 했어요. 여기 목사의 자리라면은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면 나는 아저씨 앞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동생 같은 신분이라면 내가 술주정뱅이 앞에서 술주정을 다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왔기에 목사의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술주정뱅이도 맞이할 수가 있고 거렁뱅이도 맞이할 수 있고 더러운 한자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게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의 사랑으로는 얼마든지 그분을 품을 수 있지만 동생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그 조정병이 그 행설수설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왜곡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그냥 땅에 갈라져서 막 상편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처럼 되는 거예요.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볼품 못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론 자기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어떤 집단과 비슷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사회의 어떤 마을 회관이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누구일까요? 화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기탄없이라고 말해요. 기탄없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앞에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해 사실은. 그래서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도 또 나중에 생각나면 또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정말 한번 휘둘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티끌마도 뭐한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들처럼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여러분 여기 암초는 바위를 말하잖아요. 바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룩이나 오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이 의미는요, 여기서 쓰여지는 의미는 바위예요. 애찬은 뭡니까? 공동 식사에 있었어. 오히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되고 또 버텨가지고요. 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공동 식사 자리에 바위같이 딱 버티고 막 가슴이 답답하게 하고, 그러면 소화가 딱 안 되는 그 사람 딱 보면 이게 왜 이럴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 성령이 소멸돼요. 혹이라도 지금껏 그렇지 않았지만 성령이 소멸되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는데, 교회에서 식사하려니까 저 인간 보니까 말이야, 가슴이 답답한 게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막 먹은 게 막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이런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교회 안에. 그런가 하면요,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있는 게 목자잖아요. 양을 위해서 있어야 할 목자가요, 자기 먹을 것만 챙긴다.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요, 자기 것보다가 하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이런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한 형제, 자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 한 개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겠어, 그죠? 그만큼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한 이 속담이잖아요. 형제지간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또 연세 든 분들이 참 신분과 관계없는 것 같아. 직분과 관계없는 것 같아. 교회를 가보면은 그래요. 보기 조금 추한 모습이, 신앙이 없고 금방 온 분들이야. 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연세 먼 권사님들이 이거요,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종종 봐요. 아니, 먹을 것 남으면요, 남기도 전에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 남기도 전에. 참,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그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또, 그 사랑의 메아리 봉사가 있는데요. 달성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 이제 노숙자들 식사 그걸 하는데요. 준비한 사람들이 좀 먹을 거 괜찮겠다 싶으면요, 배식하기도 전에 자기 것 먼저 다 챙겨버려요. 봉다리 싼다고 뭐 내 거는 아니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그게 다 사실은 이게 기관에서 얼마나 보조가 나옵니다. 구청 같은 데서 보조가 또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봉사로 왔으면 봉사하는 게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맛있는 걸 봉다리 싸요. 참,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참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에 이렇다고 가정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남으면 오히려 참 어려운 경로당이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집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챙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요. 이왕이면 교회 것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남는다면 오히려 사실 그래요. 저 같으면 그렇다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주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이게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이렇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농사를 지을 때요, 이 구름을 보면서 그 한 줄기 빛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이 샥 오기는 왔는데 그냥 바람이에요. 이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농부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겠죠.
기대한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다분히 사회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왔다가 싹 지나가 버려요. 베풀어야 할 구제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에게 탓할 게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 탓.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또 죽어 소생할 힘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죽고 또 죽어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가면요, 이 말은 이겁니다. 바다가 한번 싹 왔다 가면요, 바다에 있는 오물들이 어떻게 돼요? 오물들이 싹 남기고 싹 가잖아요. 버려졌던 것이 어디겠어요? 자꾸 파도를 치면 몰려왔다가 더러운 걸 남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가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오물을 남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참 그분 너무너무 좋았다. 칭찬 듣는 자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깨끗함을 남기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왔다 가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뒷자리가 청소도 하지 않고 오만 오물은 다 지저분하게 놔놓고, 그죠?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라고는 아무것도 끼치지 않고 모든 물건은 기물은 파손시켜 놓고 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가 항상 깨끗하고 할렐루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부서진 거면 더 좋은 거 갖다가 새로 갖다 놓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어떻게 되면요, 열매 없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열매 없는 흑암, 뭡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지옥으로 떨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리하는 별들, 별똥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사탄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곳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가야 할 곳이, 곧바로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 받지 못하고 화를 받아요. 이런 화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